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었습니까? 네. 날씨가 요즘 굉장히 좋죠? 저는 이번 주에 구라비에서 청소년부 캠프 다녀왔습니다. 신사인 코스도 다녀왔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이쁘고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비가 나왔다가 해가 났다 왔다 갔다 했지만 좋은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주가 종료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열광을 했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바쳐서라도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들이 그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는 소리로 바꿔졌다라는 거죠. 이 군중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죄가 들통나고 노출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다른 모습이 아니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어두움 속에서는 어두움이 통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단이 말하는 게 그냥 진실로 여겨졌었는데 갑자기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나타나더니 어두움 위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이제 노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무줄도 보이고 먼지도 보이고 이전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A라고 이야기했는데 A가 아니란 것도 보이고 모든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 빛을 비추니까 더 이상 이 어두운 은밀한 죄들이 그곳에서 기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빛을 죽이겠다는 거였어요. 이 빛을 차단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범죄와 외식을 날마다 폭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가야바와 예수님이 동시에 같은 뜻을 품고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야바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그 빛이 비추는 내 삶을 내 모습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든지 아니면 자기를 폭로하고 다니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가야바가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3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유익이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잘 알고 있어라 라는 어떤 그런 것이 1차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우리 어떤 부분이 폭로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폭로된 그 현장에서 내가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폭로당하기 싫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말씀을 덮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동일하게 이 가야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생명의 빛을 그 앞에서 회개를 했느냐 아니면 그 빛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빛을 차단해버리고 빛을 죽이느냐.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동안 숨겼던 우리의 죄들이 다 들통이 납니다. 누가 율법 앞에서 자유가 있습니까? 누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들통 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들통 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의인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자, 들통이 났어요.
자, 그 들통난 나의 죄인된 모습에 회개하든지, 그리고 내가 죽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는 빛을, 내 삶을 밝히는 그 빛을, 폭로하는 그 빛을 차단하든지, 그래서 내가 회개하든지 죽임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진리죠. 나의 죽어야 할 부분이 죽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곧 죽음의 길로 서서히 인도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의 형편이 좋아질 것 같지만, 폭로가 되지 않아서 좋아질 것 같지만, 그 병 계속 두고 있으면 썩어 결국 그 병이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고발입니다. 이 회개의 말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개념의 회개가 아니라 이제 나의 주인을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껌껌한 부분에 이제 다 스위치, 말씀의 스위치를 켜서 내 인생을 밝게 비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추는 빛 앞에서 보이는 죄들을 모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비칠 때 나의 교만과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꺼라, 불을 켜야 돼.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고집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 야망이 죽고 내 모든 욕심이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승리했는지, 내가 정말 예배를 바로 드렸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내가 오늘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지는지. 오늘 우리 예배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말씀이 사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빛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앞부분에서 인간의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도덕적인 모습으로, 또 우리 각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해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너희들 끝이야, 너에게 가능성이 없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일한 대안, 유일한 복음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일까? 이전이 있었겠죠.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이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이 어땠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우리의 행위와 능력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과 이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선악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공의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따른 처절한 결과를 십자가에서 보며 아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지셨다고
예수님의 고통 앞에 그냥 우리가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처절한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절반은 공의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미 하나님의 증거가 확증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오늘 나의 결핍이 채워지는 거, 내 기도심이 응답되어지는 거, 또 내한테 어떤 성공이 나타나는 거, 내 삶의 유익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딱 하나 우리를 위해 그 공의를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공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죄의 처절한 심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인이길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될까? 깊은 묵상과 함께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에 손만 찍혀도 여러분 얼마나 얼얼하면 오래가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십자가에 찍혀 죽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않음으로부터 우리의 교만이 출발이 시작돼요.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들이 거기서 또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의 컨디션이면 감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에서 누려야 될 공의입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느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 그 깊은 사랑에 대한 인식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으로 나온 좀 오래된 영화였지만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주인공이 이 전도연이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자기가 아끼고 남편 대신 자기의 아들로 소중하게 길렀던 그 귀한 아들이 유기가 되었습니다. 유기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기된 아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그 전도연의 삶 앞에 엄청난 고통이 닥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영화가 이 감독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연약함들을 폭로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역자인 제가 그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밤맛없게 보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력있게 만드는가? 밀양을 보면 이 전도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송강호라는 이 남자 배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송강호가 전도연한테 반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전도연이라는 이 캐릭터와 잘해보려고 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 전도연의 눈만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교회 영화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 직분자들도
다들 교회 안과 밖의 삶이 완전 다른 모습을 이 영화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하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는 담배도 피고 또 술 마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욕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가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와서는 또 그런 삶을 반복하는 아주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철저히 교회 성도들이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영화가 폭로를 하는 거죠.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영화를 보면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또 생각해보면 완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원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배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어때요 여러분? 무대에서만 대본대로 감독의 시식대로 살면 되지 컷 소리와 함께 대본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대본대로 대본의 캐릭터대로 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대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근데 이 밀양에 등장하는 많은 교인들이 그 배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 예배가 딱 끝나면 밖에 나가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서슴지 않고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먼저 그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 기도 또한 우리에게는 형식이에요. 시간이 회개 기도하지 않으니까 회개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으니까 찬양하는 그 안에 우리의 감정이 전혀 1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냥 한 번씩 전율이 꼭 하는 그 악기 소리 때문에 인도자 소리 때문에 또 멘트의 단어 때문에 감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죄로부터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회개 가운데 우리의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만 붙잡고 우리가 곧장 가볍게 우리의 일상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둘째로 하고 처절하게 뉘우치고 고통스럽게 통곡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용서라는 단어만 붙잡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통곡하는 그 시간들을 다 생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략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세상 앞에 값없이 없는 그런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밀양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밀양 영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전도연이 아이가 살해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뭔 결심을 했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줘야지 라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 유괴범은 면회장으로 나온 그 유괴범의 얼굴은 너무 때깔도 좋고 수염도 깎고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과 이 전도연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한 3,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와. 화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주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잊고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선 꽃 보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이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예,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으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저 살인범이 회개한 것 같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난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이 모습이 한 배우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연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저런 게 다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 고통이 남아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남아있는데 용서받았다고? 도대체 누가 용서해줬지? 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아직 용서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네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나와도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을 만난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장면이 전도연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전도연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이 아들 죽일 때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 자기의 이익 앞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회개했대요. 그리고 평안히 잠자고 살찐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유괴범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싸구려 취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여러분 대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고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과연 기독교냐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었으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까지 가는 과정에 올바른 회개의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까? 왜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아파하는 그 깊은 통곡을 생각해버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해도 감격이 없고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너무 뻔뻔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낙심이 들어가고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의 만남에, 우리 일상생활의 상황에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 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노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형대 앞에 섰는데 어디 누구를 향한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살려면 주면요 다 용서해 준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한테 왜 그런 고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얻은 그런 행동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죄인이 아니라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괴범이라면, 적어도 살인범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느껴야 되고 그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전도연, 이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신도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어머니인 전도연에게 잘못을 구하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도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당신도 용서하겠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야 그게 바른 용서고 그게 바른 회복이고 그게 바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도 회개 기도할 때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픔 전혀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그냥 오늘 회개를 해야 뭔가 내 양심이 깨끗할 것 같으니까 오늘 뭔가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내가 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형식적 과정으로만 가지고 있지 정말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아픈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짓밟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서 그래요. 회개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을 잡을 때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내가 집에 기르고 있는 그 강아지 데리고 와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잡았어요. 목 자르고 배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다리 다 각두고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개도 동물도 그렇게 우리가 손대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길렀던 개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죽여야 된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손이 덜덜덜 떨리고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 폭풍 치듯이 흔들릴 것이며 얼마나 여러분 눈에서 눈물과 통곡이 나오겠어요. 구약시대 제사가 그랬어요. 네가 죽을 거를 얘가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도 제목이요? 그런 이야기 없어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누가 어떤 제사장이 자기 기도 제목 이야기하던가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집에 길렀던 그 동물을 그 죽이는 그 공포스러움 앞에 도저히 얼굴이 들 수 없는 예배가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그만큼 예배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 예배만 끝나면 여러분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바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왜 회개가 없을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아프지 않은데 의사를 필요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식적이겠어요. 오늘 이 살인범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겠어요. 죄에 월화수목금도 저렇게 살아놓고 주일날 가서 저렇게 보면 다 되는 거야? 교회 쉽네. 하나님 은혜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해서 성적만 올리려고 하더라도 밤새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하나의 고통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안 후에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음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었다는 기쁨에 감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잘 살아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이번 한 주 돈을 많이 벌어서 감격한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회복시켜 줬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에요. 지금 잘못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목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은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발견해내는 거예요. 다시 감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은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예배지. 이번 한 주간 망했어, 오늘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원하는 은혜를 만들어내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오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한테 기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너무 이번 한 주간 잘 살았고 그런 잘 산 나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행동에는 전혀 죄인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인된 회개의 기도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원망을 터뜨리죠. 우리의 불만을 터뜨리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멜 깁슨이 연출한 영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찍는 그 촬영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감독 멜 깁슨이 이제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이 사람에게 이제 지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만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딱 이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서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오늘 이 모습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표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말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복장으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마음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뭘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었어도 이 예수님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이 예수님들은 지금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나 뭐 해주세요, 이거 더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부터 정말 나오겠습니까? 어떤 마음 들겠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 말 쑥 들어가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났냐고, 왜 이렇게 살이 찢겨졌냐고, 그 말부터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수십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설교 안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이때서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겠냐고. 내가 이 정도로 죄인입니까? 저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암만 생각해봐도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암만 생각해봐도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눈물밖에 더 나겠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회개밖에 더 하겠어요? 그 회개에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회개를 할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회개할 때 어떤 문장을 써야 될지 여러분 그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마음이 찢겨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오늘 기도가 같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고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문제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다 생략해버린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있지만 회개에 담겨져 있는 죄인된 나의 모습에 대한 아픔들을 다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체험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근데 절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통곡이 있는 신학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통곡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 놓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지만 여러분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는 은혜라고 할 때 이 값없다는 말이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값이 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비싸고 너무나 고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공짜로 받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자연스럽게 따라야 될 게 뭐냐?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내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빚진 마음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유배검처럼, 이 살인범처럼 어머니에게 용서를 받았다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우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살인범이라면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항상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누가 물어보면 저 어머니가 날 용서해서, 저 어머니께서 날 용서해 주셔서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다 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유괴범이 이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생긴다라 할지라도 모든 영광과 감사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준 어머니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저 어머니의 용서가 나를 인간되게 만들었고, 저 어머니의 용서가 나를 정신 차리게 했고, 저 어머니의 용서가 오늘의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은 내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간증이 없대요. 간증이 없는 게 예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고, 예수 믿었더니 뭐 병이 나서, 여러분 이런 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간증해야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 죄를 고백하는 간증이 없고, 간증이 이상하게 우리의 자랑으로 바뀌고, 아파하는 복음이 없고, 이상하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려고만 하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이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짓밟힌 건 아닙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우리가 또 들었으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이때까지 들었던 성경적 지식 말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기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괴범이고 내가 살인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는 아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픈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단다, 용서해 주셨단다, 그러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회개 이후에, 처절한 아픔 이후에 주시는 자유 앞에 당당한 거지, 그거 다 생략하고 교회만 나오면 자유로워져, 교회만 나오면 난 아무데나 살아가도 돼,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문제, 상처, 시험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교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이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관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까?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옆에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질문 던졌으면 동일한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질문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자리 잡을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어떤 정형화된 것들로 틀을 너무 많이나 만들어놨어요.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의 탑을 세울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예요.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통해서 질문한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새날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은 오늘 질문하면서 왜 자꾸 답은 이전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새 것을 붙여보려면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답을 듣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과거에 내가 답 지어놨던 것들, 과거에 내가 여기 지어놨던 모든 것들 오늘 믿음으로 다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여러분에게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건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건물 중에 하나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있어요.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컨디션은 하나입니다. 죄인이라는 컨디션이에요. 그런데 오늘 죄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 기쁨도 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거 먹어서 기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차별 없이 받아야 되는 기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이 공급되었다라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이유가 비자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한 고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제일 듣기 쉬운 말이지, 인정하기 쉽지만 여러분, 빛을 차단하지 말고 처절하게 내가 죄인임을 죄인으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그 순간부터 의사 선생님 주님의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치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부활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숙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율법 안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바하여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리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어우 더러워 너 절로 가 이게 아니라 드디어 내가 온전히 필요하구나.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같이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는 은혜 말고, 성공하는 은혜 말고,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아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하나임 시티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길 같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가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충성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말고 우리 정직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많은 분노들, 또 원망들, 또 두려움들, 또 우리의 걱정들, 고민들 알고 보면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부터 출발됩니다. 내가 죄인이면 옆에 사람 용서하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잘못된 마음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이 용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먼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 줄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고 우리 공동체가 다른 기쁨이 아니라 그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예수 잘 믿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선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회개로부터 출발되면 알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부터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삶을 정직하게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님 다해 주시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말씀이 주는 기쁨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야고 외치며 우리 간절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삶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권 한 주간 하나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혼자 집에서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은혜의 자리로 깊게 나갈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준비한 이런 은혜의 시간들 앞에 힘들더라도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시오. 근데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 주간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감격이 이전의 감격보다 정말 주님 주시는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수련회에 참석의 여부를 통해
갈등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혜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부르셨으니 부르신 그곳에서 배부른 은혜의 체험이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와 우리 절대 삶을 위해서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런 믿음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심이니라.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마셨던 하나님의 순종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 앞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며 정말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우리 부활주일이 또 그냥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그 감격이 있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건져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순종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이번 한 주간 절제하며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